오늘은 분노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노는 아마 많은 이들이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 분노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분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이에게도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를 내고 나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자책감 또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노에 관련돼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은 성도들이 하고 살아가고, 이는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분노지요. 그런데 분노가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이 근본적으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성서에서는 주지를 않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노라든가 이런 어떤 감정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맡겨두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거나 또는 교육하거나 그렇게 하는 곳을 잘 보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어떤 상담소라든지 또는 심리에 관련된 곳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약물로 치료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같이 고민하는가, 또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 제시된 방향대로 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잘 다뤄오지 않았어요. 저도 오랫동안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설교는 들을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한 방식을 배워본 적이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기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받으려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속에 있지요. 과연 분노를 성경에서 다루고 또 실제로 어떤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큰 고민에 관련된 숙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하고, 실제 성경 안에서는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혀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특별히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인가요? 제가 준비를 6절 말씀 제일 먼저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라느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대로도 봅니다. 다시 그대로도 보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혀라는 것이 삶의 수레바퀴, 이거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수레라고 하는 것은 바퀴, 이제 바꿔됩니다. 바퀴가 굴러감으로써 그 수레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혀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배는 키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 삶의 수레바퀴는 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가 불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을 불사르게 만든다. 그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삶이라는 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혀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젊었을 때 듣고는, 와, 이 혀를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지지 않는 게 또한 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혀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야고보서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6절이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죠? 이 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건 성경에도 해놓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이 본문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한 셈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독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입에서는 독도 나오고 또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나온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의 혀라고 할 만큼 그렇게 혀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노에 대해서, 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을 9절 말씀인가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그 우매한 자들은 그 품에 뭐가 머물고 있냐면 노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우매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를 발휘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이 하는 행위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봅니다. 잠언 29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죠? 노하는 자는 다툼이 많고, 그리고 분노하는 자는 죄를 많이 범한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죄를 범하는 것이 분노고 그리고 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 한 곳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노하는 것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질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분노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가 느껴졌어요.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어찌 분냄이 어찌하니며 네가 왜 분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분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못 다스렸어요. 동생을 죽여버리죠. 이 분을 다스린다는 건 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다스릴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분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아요. 실제 어느 곳에도.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분을 가지고 있는데 성을 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내는 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죄가 되지 않도록, 그 분노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은 있어도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분노를 하고 그 분노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처음에 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도 나타나는데,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음속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를 자기 외삼촌에게로 자기 동생 있는 곳으로, 오라비가 있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만큼 분노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에서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실제 레아도 라헬에게 분노를 냈습니다. 레아가 합한채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라헬이 그걸 요구하자 네가 말이지 왜 내한테 이런 걸 요구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 지내다가 떠나 나올 때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나오잖아요. 그때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마지막 이제 잡을 위치에 딱 서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는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죽이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분노가 그게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없었느냐? 여러분 모세도 분노를 냈습니다. 시내산에서
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내려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던졌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부부가 싸움하더라도 집에 있는 건 중요한 건 안 던집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던지면 큰일 나니까 그 우체 다 감당해요. 그런데 십계명을 던졌다는 건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이잖아요. 그걸 집어 던졌다. 와,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분노지요. 앞뒤도 없는 분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여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모세는 분노를 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도 분노를 냅니다.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느끼거나 내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분노를 내며 살아가는데, 그럼 이 분노가 죄인가? 분노는 죄인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분노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분노가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 죄가 아니라고 여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의로운 분노, 이런 것은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불의를 보고 그걸 화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니 되지 않느냐? 당연히 불의를 보고는 화를 내야 되는 것이다, 분노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걸 왜 죄가 아닙니까? 물어보면 예수님도 봐라, 예수님도 분노하지 않느냐? 성전 청소했을 때에 그 성전에 물건을 파는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고 그걸 다 엎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분노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노를 발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를 발해서 심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노하심과 인간의 분노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는 같은 급끼리 하는 거지, 우린 질적으로 다른 존재와 주님이 분노했기 때문에 나도 분노할 수 있다, 주님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나도 의롭게는 분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을 어디 위에 놓치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마치 하나님급에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럼 죄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죄라고 봅니다. 죄가 맞습니다. 어떤 정당성을 갖다 붙인다 해도, 내가 의롭게 분노를 했다 해도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까? 그 말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분노가 죄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자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커갈 때에 아이들이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눈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거를 야단치지요. 야단치고 혼을 냅니다. 소리를 지르죠. 분노를 내지요. 그런데 그 분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의를 발휘하고 노를 발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분노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전에는 다 동의했는데 이제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왜 화를 냈느냐 이거예요. 애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와 멀어집니다. 혼을 내면 낼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크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르게,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바르게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참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아이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분노는 다른 방법으로 찾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분노가 죄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말은 공동체고 말은 자식이고 말은 전체를 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속상함이고 자기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다.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 분노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자기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표출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분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히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군가를 속상해 하는 것도 그것은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그 속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속이 상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죄의 행동이었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도 그러질 못하고 좀 더 잘 말해주고 싶은데도 자기를 못 이겨서 그걸 감당이 안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자체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도 감정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분노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에요. 인간이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냐 했을 때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뭔가를 분노의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고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주님이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내세워도 죄인이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누구 하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말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표현되고 표출되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냐면 성격과 감정이 결부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분노는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보면 정말 불합리해요.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 내가 볼 때 불합리한 거잖아요. 의롭지 못해. 그러면 이 감정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도 보면 그걸 못 견디가 또 막 소리를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 또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정말 어떤 데는 보면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야단을 치기도 소리를 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감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격과 연결될 때는 뭐냐면 표출될 때가 나타날 때 문제예요. 저 사람의 성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화를 잘 내. 화는 감정인데 그 화를 표출했을 때에 이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생긴데 속으로 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히잖아요. 그거를 분노를 자꾸 삭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리들이 생기잖아요. 몸에 자꾸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표출을 못하니까. 그 나중에 삭힌 사람이 표출할 때는 정말 무서운 사람 됩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견디다 한번 폭발하면 이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상태를 보고 성격이 내성적으로 계속 참는다는 거예요. 내성적인 성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잘 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표출하는 사람들 보면 무조건 눈에만 보이는 대로 표출하잖아요. 그 사람은 급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지만 표출되는 방식을 보고 저 사람의 성격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 저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한다. 내면으로 표출하든 외면으로 표출하든 이 모든 것은 표출됩니다. 전부 자기를 병들게 하든 남을 병들게 하든 그렇게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노가 성경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삶의 문제를 등한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제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세상에 있는 어떤 전문적인 하는 사람들 통해서 답을 얻었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극적인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 인제 장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무엇과 다 연결되어 있냐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실제 삶의 문제는 모두 다 병원이든 아니면 상담소든 아니면 어떤 마음 수양소든 이런 곳에 가서 다 해결받으려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는 천국에 가는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 우리를 무너뜨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저는 성경이고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는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말씀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삶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은 따로요, 그리고 신앙은 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들을 지도해 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형이, 저 오빠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 멋지게 기도해. 내용만 들어보면 천사와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요, 삶은 삶이에요. 집에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삶에서는 연결이 안 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곧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였고, 천국 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나라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까지 여기서 고통당하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마침내 거기에서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속에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항상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민, 아픔, 눈물, 괴로움,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주님을 따르면 여기에서 나는 극복되는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사람들 있지만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살아보면 계속 불안함에 쌓여 있습니다. 직장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구원하는 방식은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너를 믿으면 천국 가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불안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말해주지 않으면 오늘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삶을 예수님 통해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뭔지를 보시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은 주님이 오신 소식이잖아요. 근데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성도들에게, 제가 성경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해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기뻤던 소식을 적어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적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자기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 1번부터 적어보면 다 그 문제를 적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나의 인생엔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최근에 저는 안 해서 모르지만 옛날 조사했을 때 다 그랬어요. 가장 기뻤던 소식이 뭐냐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문제, 그게 해결됐을 때. 초등학생 때 물었습니다. 네가 가장 기뻤던 소식이 언제냐 그러니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와 이혼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돈을 벌러 이제 서울에 가는데 1년에 꼭 한 번 오는 거예요. 오기 전날에 전화를 준대요. 그게 자기는 제일 기다려지고 제일 기쁘대. 근데 교사들이 아무도 몰라. 그 아이가 어떤 아픔인지 몰라요. 그 아이의 가장 기쁜 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쁜 소식은 자기와 연결돼야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와 연결돼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가장 힘든 문제와 연결돼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이 예수님 오신 소식이 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에, 상상 속에나 필요한 분이고 실제 삶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삶의 문제에 예수님이 연관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노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분노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극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극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 문제 앞에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은 노력합니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하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구원한 방식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작은 부분들, 우리가 일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노도 우리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극복이 안 됩니다. 내면화를 시키든 외면화를 시키든 그 모든 문제는 스스로 다스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건 저 인간의 성격이야.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수양하는 곳에 하는 거예요. 수양을 해도 돌아오면 똑같아요. 이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세상은 압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자기 스스로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에, 자기 스스로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판단될 때에,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줄 자를 찾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수없이 말을 해도 그거는 어떤 소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극복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기 문제를 극복해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통해서 극복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믿어야만 구원된다 이런 말을 하지요. 믿어야만 구원된다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만 구원된다는 이 말 속에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감정,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구원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주님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만이 다스립니다. 자, 이렇게 마음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만이 다스리니까 기도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건 보이지만 실제 삶을 살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될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는데 30년을 기도하고 40년을 기도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놀라운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른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실천이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실천이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말씀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응답이 뭐냐면 실천이에요. 이 실천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믿음 있느냐? 믿음 있는 걸 내한테 보여봐라. 믿음 있다 말하지 마라. 믿음 있으면 네가 한번 보여봐라. 막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구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막 불안해, 두려워 떨고 있고, 무서워서 꽁꽁거리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괴로워해요. 그럼 말하잖아요. 네 믿음 어딨냐고, 네 믿는다 했지 않느냐고,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네 믿음 있다고 했지 않느냐고, 근데 네 믿음 어디 있느냐고, 보여봐 달라고. 그랬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보이겠노라. 그게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서는 성경 안에, 정경 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던 서신입니다. 근데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어요.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왔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왔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믿고 온 거잖아요. 병을 고치고 싶은 의사한테 갔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안 해요. 그리고는 또 가서 이야기해요. 좀 잘하고 싶다고. 그 사람 낫고 싶은 겁니까? 고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다는 것은 실천, 행함이 같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나눠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걸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분이 가르침에 따라서 행할 때만이 된다라고 하는 실천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행함을 해도 고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가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막 수련도, 마음의 수양도 해보고 이런다고 해도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못 고칩니다. 그건 어떤 곳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한 자가 딱 주님밖에 없거든요. 세상 누구도 자기를 다스리질 못해요. 딱 주님만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곳을 해도 실제로 그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시킨 대로 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분이 나더라도 뭐 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라.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인간이 분을 안 내며 살 수 없는 거예요. 분이라고 하는 다 나타납니다. 어떤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 해도, 수양을 만회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이 날 때 100번을 세봐라.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최근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이에 적어봐라. 화가 나면 적고 그거를 막 구겨가지고 버려. 그러면 마음이 다스려질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약물로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신경물질이 거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분을 조절하지 못한다 해서 그 뇌과학 발달한 사람들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신장 안정제를 써가지고 안정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 끊어보면 끝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 분을 조절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조절 안 돼요. 그리고 마음 소양 같은 데도 있습니다. 상담소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100번을 세어봐라. 아니면 침 한번 삼켜봐라. 아니면 그 자리를 잠시 피해라. 그때 화날 때 조금만 피하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다스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신다. 이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따라야 되니까. 분이 일어날 때 뭐 해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도록 해보셔야 돼요. 이게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하면
이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린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틈을 가져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생각인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분이 났을 때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이 상했는데 생각할 틈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은 화를 내고 봐야지, 소리를 지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 막 질러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잖아요.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돼. 뉘우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 하나님,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또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입니다. 요게 언제쯤 되냐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정신을 차려요. 화를 다 내고 나면 정신이 안 차리기 때문에 막 분노 일으키고, 그게 오만 생각 다 듭니다. 이건 옳은 일이니까 해야 되고, 이건 참으면 안 되고, 막 오만 생각 다 나와요. 그때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주여, 내가 그래도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다시, 두 번째는 회개하는데, 많은 사람이 회개가 뉘우침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뉘우치는 것과 회개가 뭐냐면은 돌이키는 것이라는데, 돌이켜집니까? 여러분, 안 돌이켜집니다. 생각보다. 주님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지요. 오늘 회개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분을 낸 것을 주님은 야단치지를 않습니다. 분은 인간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알아요. 내가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이 상황만 주어지면 그렇게 될 거를 주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런데 성도는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는 훈련인데, 그냥 훈련하면 그냥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분노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러고 있네. 그게 성도의 기본 자세가 아니고, 회개는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냐면 결단이 담겨 있어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더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결단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은 작심해도 3일입니다. 못 갑니다. 인간은 상황만 딱 던져주면, 불안함만 딱 던져주면 바로 불 붙어봅니다.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결단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상황에 서면 또다시 나는 분노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했지.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에 주님을 의지한다고,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수없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또 나는 무너지기에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나는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했지만 또 나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여 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이런 상황에 섰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해보겠습니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또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 스스로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고 살아보십시오. 또 부딪힙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면 어느 순간에 일만 일어나면 100번을 화를 내던 사람이 99번 화를 내고 있고, 98번 화를 내고 있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50번 아래로 떨어지면 내가 많이 달라졌네, 이걸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이 사라질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다.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걸 그때서야 경험해요. 은혜란 말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이고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주님 앞에 세워서, 그건 당연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 그게 인간이다. 다른 사람을 보고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여,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을 주며 살겠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또 무너지더라도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 또 의지하고, 또 무너지면 또 결단하고, 또 의지하고, 또 회개하고, 이 반복이 이루어질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저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치지 마십시오. 죄 앞에 우리가 분노가 우리 죄를 만들어 가지 않도록, 죄를 짓는 일에 서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의를 이룬 일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서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